할렐루야. 오늘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어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으로 나왔고 또 같은 사람을 관원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며 관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로 인정할 정도로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질문했다는 것은 메시아라고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메시아와 같은 수준의 선생으로 먼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같기도 하지만 아직 메시아인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는 것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원어적인 의미로 선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라고 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관원이시면서 청년인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관원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청년의 태도와 질문의 내용 때문인데 본문에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생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도 관심이 없고 또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도 영생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 나왔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쳐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원인 청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척 한다 할지라도 또는 정말 선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믿음이 간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본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메시아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불러야 선한 선생이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믿을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말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 즉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현대판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들의 보편적인 생활이 없고 외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였을 때에 그들이 보편적인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성도의 삶을 칭찬해 주었지만,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들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하니, 이에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질책하셨다는 것은 보편적인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믿음의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인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셨고, 이것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관원인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어떤 행위를 질문하였으며, 우리 예수님의 대답과 가르침에 대하여 그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기의 행위를 대답했습니다. 이 관원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처럼 지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생활 속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바로 알면 영생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관원인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돈에 대한 이해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관원의 비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서 삶이 이생과 영생의 삶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이생의 삶은 이생에서 끝나고 영생의 삶은 다른
다른 기준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생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끝나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고 마음속에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만 충족하고 영생에서 살아가는 상급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관원인 청년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통하여 영생에서 살아가는 보화가 있고 그 보화가 상급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 쓰일 때에 하늘에서는 그의 상급으로 보화가 쌓이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재물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나를 쫓으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 관원은 이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악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도 지혜가 잠잠하나니 라고 하신 말 속에서 이 청년 관원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도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에게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 1서 2장 3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